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지난주에서 이어지는 팔복의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인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설교에는 시편 69편 10, 11, 12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날 여러분은 어쩌면 핍박, 박해와 같은 말들이 너무 쉽게 사용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 때, 혹은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자신을 향한 혐의를 누군가가 말하고 조사가 시작될 때 곧장 나는 억울하다고, 내가 부당하게 박해를 받는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조금만 주변을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말을 한 경험이 몇 번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나름의 의견을 가지고 이를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박해라 말할 수 있는 것인지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정말로 억울한 피해를 받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잘못, 그들의 고집, 혹은 실수, 혹은 범죄로 인해 생겨난 갈등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는 자신이 가진 일반적인 통념과 벗어나는 특정한 사회적인, 정치적인 입장을 고수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박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과연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박해를 받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향해 전하는 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혹은 자기 생각을 고수하기 위해 받게 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찾아오는 어려움도, 고난도 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며 그저 피해를 입었다고, 갈등을 마주했다고 그 모든 사람들을 복된 자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복된 자가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해 자기 자신까지도 부인하고 어려움까지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결국 우리가 신자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방식으로든지 찾아오는 갈등을 피할 수 없고 또 그 박해를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귀와 세상은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며 조롱과 모욕, 비난과 유혹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장소가 바뀐다 하더라도 신자를 향한 이와 같은 박해에 대한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깨닫고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그런 박해를 그저 인내하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복되다 선언하시며 이제 그들이 그런 핍박까지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광을 알려주십니다. 저는 그와 같은 팔복의 마지막 가르침에 담겨있는 풍성한 복음을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뜻을 고백하고 그분께 주신 약속을 붙잡으며 나의 잘못과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박해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인내할 수 있는 복된 자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증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의를 따라 사는 자에게 찾아오는 박해. 두 번째, 박해받는 자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나라라는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를 따라 사는 자에게 찾아오는 박해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앞선 주일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이 화평을 추구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화평을 위한,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를 위한 단체도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팔복의 가르침들이 그러한 것처럼 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역시 일반적으로 세상이 생각하는 평화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화평이란 그저 눈앞에 다툼이 없는 상황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약간의 불의 정도는 눈을 감아주고 사회의 관행이라면 인정해주며 또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 사회인으로서 마땅한 자세라고 우리는 배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께서도 또 그분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런 화평을 추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된 화평이란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과 함께할 때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며 나타내는 화평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평강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갈등과 불화의 원인인 죄를 드러내고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답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음을 알림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용서 그리고 약속의 복음을 통해 화평을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그런 화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배척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참된 화평을 구하는 걸음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런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화평을 이 땅의 자녀들이 바르게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와 같이 화평하게 만드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그런 자들을 복되다 말하시며 그들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약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은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그분과 닮아가게 하십니다. 참된 화평을 추구하는 건 역시 그런 과정의 일부입니다. 분명 우리 중 그 누구도 감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할 자격이 그 안에 없으며 그것을 스스로 쟁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원수였던 존재이고 그분을 미워하였고 그분의 뜻을 거스린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 이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사람들은 그저 말로만 자녀라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분의 자녀로서 아낌없는 사랑을 받고 또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을 권리까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크고 놀라운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약속되었기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떨치고 오직 하나님의 참된 화평을 이 땅에 드러내기를 소망하고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합당하게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가르침을 뒤로 하고 우리는 팔복의 마지막 부분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역시 산상수훈에 나온 다른 가르침들처럼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박해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박해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의 박해 그 자체가 사라진 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타인을 차별하고 핍박하며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서, 인종이 달라서, 출신 지역이 달라서, 국적이 달라서, 혹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이유가 되어 박해가 생겨납니다. 때로는
그 박해의 대상이 내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남을 핍박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박해 그 자체를 정의하도록 합시다. 오늘날 박해라는 표현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그 의미는 단순히 싫은 소리를 들었거나 자기에게 불이익이 찾아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 잘못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렇게 전한 바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4장 15절입니다. 그런 고난은 결국 자기의 실수로 인해 자기의 죄로 인해 타인에게 먼저 피해를 줬기에 찾아오는 당연한 보응이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을 박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참된 의미에서 박해란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그리고 배척이 찾아오는 부당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표현을 조금 더 주목하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그저 과거의 한순간의 박해를 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동사는 완료 수동태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일 뿐 아니라 그 사건의 영향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그 박해는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주기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그 순간에도 이어지는 것이며 앞으로도 그 영향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복된 자들에 의해서 박해란 어쩌다 한 번 있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것, 어쩌면 내 삶에 한 번도 없을 수도 있는 희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되며 혹시라도 그것이 잠깐 없으면 그것이 놀라울 정도로 생각해야 하는 바로 우리의 현실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어떤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됩니까? 주님께서는 이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제한을 둡니다. 그것은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아시겠지만 이 의는 세상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공의를 말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을 배척하는 박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 핍박이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찾아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지킨다는 사람을 향한 박해가 정말로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그에 따라 신실히 살아가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자가 박해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 위에 있는 권위를 존중할 것이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부정을 저지르지도 않을 것이며 탐욕으로 자신의 이웃을 해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오히려 존중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는 그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앞으로도 세상과 사회가 하나님의 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적당한 거짓말, 작은 속임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세상의 사회의 구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탐심을 위해 살아도 된다는 이 세상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손해나 불이익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제 어느 때가 된다 하더라도 마귀와 사회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신자들이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그런 성도를 향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런 손길을 거부할 때 우리는 멈추지 않는 박해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그런 의인을 박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실로 의를 따라 살아간다면 그런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신실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신자의 모습을, 그런 복된 자의 모습을 죄인들은 부담스러워하고 피하려 하며 미워합니다. 그렇게 의를 위해 사는 자는 세상과의 갈등과 긴장을 피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를 통해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몰아내기 위해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11절입니다. 신자가 의를 위해 산다는 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결국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분명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지만 그들 앞에 기다린 것이 무엇입니까? 명예도 아니고 영광도 아닙니다. 부나 권력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도리어 그런 제자들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들을 모함할 것이고 핍박할 것이며 자신들과 같이 세상의 탐욕을 추종하지 않는다고 멸시하며 미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박해 가운데 그 생명을 잃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스러운 박해를 마주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들이 최초이자 마지막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박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을 아는 이들이라면 그 사실을 너무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박해받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편이 성도들의 울부짖음을 담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신실한 언약 백성들이 때로는 개인으로서, 때로는 국가로서, 때로는 공동체로서 마주한 박해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엘리야, 예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실제로 그들을 향한 끔찍한 적의를 마주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조롱과 모욕, 비난과 모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 교회의 성도를 향해 이런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신자를 향해 찾아올 박해를 묘사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박해에서 자신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앞서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을 여러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그분을 미워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향한 박해가 공적인 사역 기간 내내 그분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유대와 이방의 힘 있는 자들은 그분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분의 사역 동안 죽음의 위협이 끝없이 찾아왔으며 결국 그분을 미워한 자들의 거짓된 모함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토록 강력한 박해가 그분을 향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나를 미워한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19절과 22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박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대신
적당히 그들의 권위도 인정해주고 그들의 이권을 함께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진정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받으셨습니다. 세상의 핍박을 받음을 통해 하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증거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역을 계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 속함으로 참된 위로를 받은 이들에게 그 길을 먼저 나아가신 분께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주인을 미워하는 자가 그에게 속해있는 신실한 종들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박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도리어 신자와 교회를 세상에 사랑하고 반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위험한 상황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면 이는 극히 예외적인 시대를 제외하곤 세상과 사회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지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박해라 불릴 만한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어려움을 분명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는 억울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의를 위하여 찾아온 것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실수와 잘못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안타까워해야 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되고 구해야 하며 박해까지도 인내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기 때문이지 나의 이익이나 나의 고집으로 인해 타인과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박해를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히 살아갈 찾아오는 박해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베드로는 4장 16절의 베드로의 말처럼 그런 박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은 기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핍박이 의를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그런 모습을 통해 세상의 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기에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며 그분의 용서를 통해 주어지는 평강의 복음 가운데 사는 자의 모습이 이 땅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입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부와 명예를 다 쥐고 권력을 휘두름으로써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감내할 때 그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 진정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신실한 교회를 향한 박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째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고 어째서 다른 교회들처럼 사회의 풍습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비난하기도 하며 왜 너희만 진리를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종교와 다른 믿음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냐고 강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교회들처럼 예배를 변형하고 또 믿음을 적당히 뜯어 고치는 것이 현명하다는 조롱 섞인 시선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압력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 박해를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옳고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뜻만이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의 명예가 실추되고 나를 비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더럽히는 행동을 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찾아오는 박해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승리와 놀라운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박해받는 자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나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이 바로 현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지나 때가 되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서 그랬듯이 10절도 이미 천국이 그들의 소유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박해받은 자들이 큰 위로가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며 비난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나라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미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소유를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 나라의 영광은 우리와 거리가 멀고 그 나라의 온전함은 지금의 나와 너무 멀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크고 강력하게 느껴지고 성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 찾아옵니다. 그런 좌절과 고통의 시간은 우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제자들도 개혁자들도 수많은 신앙의 선지들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이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는 그들도 그리고 우리도 천국을 가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누었던 우리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매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만약 우리가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을 때 그 안에서 배척당하고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너무도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경우에 내가 갈 곳이 없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속할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슬픔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집단에서 공격을 받는다면 그것은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두 나라가 전쟁하는 상황에서 적군이 아군을 공격하는 것이 놀랄 만한 일입니까?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한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천국을 가진 자는 그 나라의 백성이며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와 동일하지 않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본인도 경험하고 있었기에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신자를 향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있을 것을 선언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음을 말하며 그런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통과 비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함으로써 성도를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 본문에서 그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의를 따르는 자에게 온갖 박해가 있을 것이지만 신실한 언약 백성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이 흔들리지 않음을 알고 있기에 그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천국이 대체 어떤 곳이기에 우리는 그 나라를 가졌고 그 나라에 속했다는 것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박해 굴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려면 천국이 정말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누가 이런 박해와 핍박을 인내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가치가 있는 곳입니까? 그 답을 여러분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천국의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다른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어떻게 내가 그 모든 고난과 박해를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그 모든 것을 확신하는 자를 주님 안에서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진실로 그 모든 순환도, 고난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장소이며 그 나라에 속할 수 있다는 것, 심지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이 세상에 마주하는 모든 고난을, 핍박을 그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지, 잠깐의 고난에 불과하지라고 단호하게 선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천국은 하늘아버지의 통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며 그분의 뜻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지켜지는 장소입니다. 그 나라에 그분의 공의가 온전하게 비추어지고 그분의 자비가 어떤 부족도 없이 나타날 것이며 그분의 진리가 밝히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구성원은 선하고 의로우신 왕의 뜻에 복종하며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참된 평강을 누립니다. 의로 인해 박해받은 자들은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거부한 이들은 그분의 공의를 마주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다가오고 있는 그리스도의 날, 그 나라의 백성이 가진 특권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을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박해는 분명한 현실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속한 자에게, 그 나라의 영광을 알고 있는 자에게 우리는 이 땅의 비참한 현실에 더욱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을 대적하며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을, 추악함을 보여주며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천국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이미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의 위로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 어떤 고통도 이 소망을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모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성이 있으며 믿음으로 우리는 그 성에 속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나라의 영광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망 안에서 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아무리 강력한 박해를 마주한다 하더라도 복된 자입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영광이 이미 약속되었을 뿐 아니라 그 약속을 이 땅에서 누리며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로 그들 안에 믿음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자신에게 심겨진 믿음, 말씀과 성령으로 자라가는 믿음으로 그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박해 가운데서도 자신이 복된 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온전하고 풍성하게 주어졌고 그것이 더 큰 영광으로 주어질 것을 아는 자들에게 세상의 박해는 낙심이 될 수도 없고 좌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격려를 정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6, 17절입니다. 이는 주님의 앞선 가르침,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과 오늘의 가르침이 사실상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역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바울에게 현재 고난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실제 그들이 느끼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것을 결코 간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쉽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상처 입히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며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영광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 우리가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받는다면 그것은 교회와 성도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진정 그로 인해 박해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른 길을 나아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런 박해까지도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이자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와 같은 박해가 너무도 강력하여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다윗을 비롯한 구약의 성도들이 그러했고 신약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천상의 성도들조차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하나님께 외친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들을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셨고 그들이 세상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며 그분의 나라를 더욱더 바라보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들이 현세의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집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박해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런 상황을 넘어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로움과 자비 안에서 자신의 삶을 그분의 의로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약속과 이 소명이 바로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어 보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상도 신념도 얼마든지 저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불이익은 어떻게든 제거해야 되고 그것을 인내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그렇게 교회도 신자도 굳이 박해를 감수하지 않기 위해 세상과 발맞춰 바꿔나가야 된다는 주장이 교회의 안팎에서도 커지는 것이 사실이고 그에 따라 실제로 많은 것들을 바꾸는 교회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등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의를 붙잡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해가 있다면 인내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합한 자라는 깨닫게 되고 그분의 고난을 함께함으로 그분의 영광에 함께할 것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자로 우리는 땅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인정받고 이 땅에서 칭찬받으며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을 목표로 한 자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내게 약속된 그 나라가 온전히 세상을 충만하게 할 그 순간이 오고 있음에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복이고 기쁨이며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붙잡으며 이번 한 주도 어떤 박해를 마주한다 하더라도 기쁘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아멘.